오늘은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냥 올라가시면 되지 왜 굳게 결심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무서운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 죽습니다. 자기 죽음을 향해서 가는 바로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지요. 그러므로 굳게 결심하고 죽으러 올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가시는 그 길에서 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세 마디 말씀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표준 세번역 성경, 아주 쉽게 현대어로 된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불을 지르러 왔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더 바랄 것이 없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께서 던지러 오신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 이 말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그 불은 어떤 불일까?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 불에 대한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할 때에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큰 불이 있고 우레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그랬어요. 구름 속에 불이 있어요. 야광처럼. 그런데 야광은 열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불기둥은 그 사막의 광야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따뜻한 열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바로 불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로 불로 태워주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태웠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모든 번제물과 제물을 싹 태워줬다 그랬어요. 사람이 성냥불을 그어서 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태워주신 거죠. 그러므로 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상징으로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증거로 불을 던져주시고 또 심판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비와 같이 내려가지고 다 태우고 재가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불이 의미하는 게 뭐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불 받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 최후의 심판의 불, 그것도 하나님이 불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던지러 오신 불은 심판의 불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던지러 오신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불길 같은 성령을 던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 메마른 가슴 속에 성령의 불 지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던지시는 거룩한 성령 충만의 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성령으로 불로 침례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성령 침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장 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이 권능을 받으면은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날이 오순절이라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붙기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 세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져서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의 눈에 환하게 보이는 현상, 120문도가 있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덩어리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불꽃,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그 불꽃 아닙니까? 그 불꽃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불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말들이 그 제자들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메마른 저 산에 불을 지르면 산불이 확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는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불과 같이 임하니까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산불이 번지듯이 예루살렘에 확 퍼져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단순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하는데 막을 자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왜?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르러 오신 불이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꽃 같은 성령을 부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더 뭐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바랄 게 이제 없다 그럽니다. 불 붙었는데 뭐. 오늘 이와 같은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붙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길이 나를 통해서 막 번지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전도의 불길이고 선교의 불길이고 봉사의 불길이고 교회를 세우는 불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을 붙이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이 불이 붙으면은 주님이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던지러 오신 불, 예수님께서 지르러 오신 이 불이 냉랭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루살렘으로 함께 걸어 올라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다 모르죠. 예수님은 답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요단강에서 받는 침례가 아니요, 물 침례가 아닙니다. 더운 지방에서 강물 속으로 푹 들어갔다 나오면 시원하죠. 그 시원한 침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고 하는 이 침례는 죽음의 침례예요. 십자가의 침례입니다. 두들겨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확 벗기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만천하에다가 보여주면서 못을 박아서 딸깍하고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오래오래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받을 침례, 그건 바로 십자가의 침례, 죽음의 침례인 겁니다. 그 침례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지옥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까지 예수님께서 다 대신 걸머져 주신 침례가 십자가 침례인 것입니다. 고난의 침례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무슨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저주를 담당하신 침례가 예수님이 받을 침례였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책임지었다. 그 책임을 지고 그 책임 때문에 십자가의 무서운 사형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 받으실 침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침례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혹 악한 죄인이 되어가지고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죄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처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죽이는 사람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죽이지만 죽으시는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질병과 저주와 지옥까지 다 담당하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의 침례를 쉽게 받으신 분이 아니죠.
시원하게 받은 물침례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에 예수님은 이런 심정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좀 더 가까이 자기를 따르게 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내가 정말 죽게 됐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침례를 쉽게 받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그 마음속에 고통이 심했습니다. 심히 고민하고 죽게 생겼다. 놀라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속량을 위해서, 우리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이와 같은 침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침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올라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침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답답한 자기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푹 떨구시고 영혼이 떠나갔다고 요한복음 1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또 이루어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야 할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침례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기 전에 이루어진 일로서 십자가 침례를 이루기 위하여 완성하기 전에는 이 불이 안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성령의 불이 붙게 하는 불쏘시개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쏘시개를 가지고 불을 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의 죽으심, 나를 대신하신 그의 침례는 냉랭한 내 가슴에 불을 피우는 불쏘시개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타오르는 불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침례를 받으셨는가를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은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는 아주 이상한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이 무서운 공간을 자기 죽음으로 다 메꾸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하여 주 예수가 오셨는데 여기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이 금은 금반지 금이 아닙니다. 이 금은 칼입니다. 칼을 주러 왔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왜 칼을 줍니까? 그 칼이 바로 분쟁입니다.
칼이 분쟁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과 5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분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쟁은 어떤 분쟁이냐? 이건 바로 진리에 대한 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 결정적인 어떤 가치관의 문제, 개인이나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 이 문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섞어찌개처럼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리수거할 때 쓰레기는 쓰레기고 쓰레기 아닌 것은 아닌 거로 분리해야지. 뒤죽박죽으로 섞어놓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분리할 것은 분리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 떼놓는 걸 분쟁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붙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수님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확신이 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서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공자도 믿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오가잡탕처럼 믿는 그런 다신논론적인 그런 종교,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잡탕입니다. 그냥 잡탕, 짬뽕입니다. 그냥. 일본에서 집회를 인도한 목사님 간증입니다. 집회를 인도할 때 오전 집회에 주일날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 참 우수한 청년을 만났는데 집회 마치고 점심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이튿날 집회날 어제 예배 잘 드리고 점심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디를 갔더냐 하고 물었더니 절로 갔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젊은이가 절에는 왜 갔느냐 했더니 오전 11시에는 교회에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점심은 절에 가서 먹으면서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법회 참석을 하면은 부처님이 복 줄 것 같으니까 여기도 가서 섬기고 저기도 가서 섬기고 신사에 가서 귀신도 숭배하고 이렇게 많이 섬기다 보면 누구 하나 나한테 틀림없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는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바로 잡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분쟁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 거짓과 참,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이거 분리가 돼야 돼요. 이거 분쟁해야 됩니다. 이거 분쟁해가지고 자기 태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는 크리스찬이라 할 수도 없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던지러 오신 이 불이 내 가슴에 붙으면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시다. 다른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이와 같이 확실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칼을 주러 오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집안의 식구들이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집안 사람, 안 믿는 집안 사람 원수가 돼서 어떤 사람은 가문에서 쫓겨나고 인도의 썬다싱은 자기 엄마가 도시락 안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가다가 되절하고 쫓아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독약을 먹었는데도 안 죽었어요. 기적이죠. 이렇게 신앙 세계는 매정합니다. 분쟁합니다. 엄청난 분쟁이 있습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명예살인. 우리 집에서는 이슬람 종교 말고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식구가 있으면은 오빠가 죽이든지 삼촌이 죽이든지 죽입니다. 명예살인입니다. 분쟁입니다. 무서운 분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종교 간에 뭔가 분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편안하게 하지만 종교 분쟁이 심한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칼로 목을 칩니다. 그냥.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공산당이 세력을 잡아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신앙을 박해한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은 분쟁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분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분쟁할 줄 알아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세게 하여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이 싸우고자 하는,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앞서서 이겨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면서 남긴 이 말씀들 속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 속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진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침례를 알고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붙은 우리의 가슴을 가지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우리들은 분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길이 아니야. 물리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쟁하면서 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서 남기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던지러 오신 그 불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침례를 알고 그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불의와 그리고 불법과 싸워 거짓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